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기 전에 유언을 할 때는 정말 그 인생에 농축된 말이 담아져 있지 않겠어요? 오늘 스테반의 설교가 나와요. 사실 이 설교를 마치고 그는 순교하거든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이야기를 남기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공의의 앞에 지금 스테반이 있는 거죠. 의장인 대제사장이 스테반을 신문하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은 거죠. 자, 뭘 고발했죠? 네, 맞아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였어요. 그런데 스테반은요,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게 신성 모독이 아닌 성경의 바른 이해인 것을 증언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어요. 자, 지금 그가 설교를 하고 있는 대상은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네 시대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말해요. 그 첫 번째 시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자, 2절.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스테반은요, 그 대상들에게 부형들이여 라는 호칭을 써요. 이거는 아버지들과 형제들이여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또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헬라파 유대인인 자신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국부의 위치에 두었어요. 그런데 스테반은요, 그가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는 지역의 출신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껄끄러운,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사실이죠. 근데 스테반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고. 자,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갈대아 우르에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죠. 자,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 말씀대로 갈대아를 떠나서 하란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옮겼어요. 자, 5절. 그러나 여기서 밟으칠 만한 땅도 유업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봤더니 손바닥만한 유산도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사실은요, 자식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요, 그와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자,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그 후손이 반드시 태어나고 그 후손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돼서 400년을 살게 된대요. 그것도 종살이를 하면서 학대받게 된대요. 자,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애굽을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8해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족장을 낳고 할례를 행했어요.
자,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그들이 하늘처럼 떠받들며 우상시하고 있는 국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자, 그도 우상을 섬기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또 약속을 받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이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기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믿음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가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의 행동에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가서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혹시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를 않나. 솔직히 한 인간으로 보기에도 존경스러운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결국 인간적인 노력과 불신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긴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솔직히 99세, 90세 인간으로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삭의 출생도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혈통이 아닌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요,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믿음임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막 보복이 두려워서 덜덜 떨잖아요. 그 깊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해졌다. 아브라함도 우리랑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진 것이지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란 거죠. 스데반은요, 아브라함을 우상시하며 선민사상에 빠져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약속의 자녀 이삭의 출생이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예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의 철저한 재성과 의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또 할례의 언약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할례가 뭔가요?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표피를 베는 거죠. 그거는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너는 죽었다. 이제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를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자, 다음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한번 볼게요.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은요,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팔렸지만 그거는 팔림이 아닌 먼저 보내심이었어요. 처음에 요셉이 이걸 다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생명을 구하며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비록 팔림이라는 형식을 띠고 애굽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먼저 보냄을 받은 그와 함께 계셨어요. 자,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지혜와 은총을 주셔서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하셨어요. 애굽의 통치자가 된 거죠. 자,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야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의 조상들은요 애굽으로 보내졌어요. 두 번째 방문 때 요셉은 형들에게 신분을 드러냈고 바로도 그 가족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가족들은 요셉 덕분에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됐죠. 애굽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은 살다가 죽었고요. 그들의 유해는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에게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혔어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 땅에도 역사하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기근 속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자, 애굽과 가나안 온 지역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의 조상들은요 식량을 찾으려고 애굽으로 보내졌어요. 두 번째 방문 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냈고 또 바로도 그 가족의 존재를 알게 됐죠. 가족은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이민을 가죠. 애굽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살다가 죽었고요. 그들의 유해는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에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혔어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최대 강대국인 애굽에서도 역사하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근 속에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스토리 진짜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자, 다음은 모세 이야기인데요. 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 내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최후의 변론의 기회에서 스데반은요 이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오실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자부심인 위대한 조상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또 장막과 성막 이 모든 것들이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해요.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가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구속사적인 계시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공경을 해도 받아칠 수도 있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스데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스케일에 맞게끔 제한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것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케일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분명할 때 우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완성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죠. 그런데요, 그 기준이 분명할 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분이 내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오늘도 완성하며 고고싱해요.